신명기 말씀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로 먼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저는 소설은 읽어보지 못했고 만화나 영화로 접해본 이야기입니다.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화창한 오후의 어느 날 그림은 없고 지루한 책을 읽고 있던 앨리스가 화려하고 멋진 옷차림을 한 토끼가 어디론가 급히 바쁘다 바빠 하면서 뛰어가는 것을 본 후에 호기심에 그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 들어간 굴은요, 말 그대로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다 말을 하고 우유나 케이크를 먹으면 몸이 커지기도 하고 또 작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소설의 3장에 나오는 코커스 경주와 긴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2024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줘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케이크를 먹어서 덩치가 커진 앨리스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러자 그 눈물 때문에 눈물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이후 앨리스는 이 토끼가 떨어뜨린 부채로 인해서 다시 몸이 작아집니다. 결국 작아진 앨리스와 또 모든 동물이 앨리스가 흘린 눈물 웅덩이에 빠져서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이 웅덩이를 벗어나서 독에 모인 무리의 모습들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새들의 깃은 다 젖어 있었고 동물들의 털도 몸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짜면 물이 뚝뚝 흐를 정도로 젖어서 짜증스럽고 불편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다시 몸을 말릴 것인가가 관건이었죠. 서로 고민했습니다. 동물들은 서로 저마다 의견을 내는데 마침 동물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어 보이는 생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앉아서 제 말 좀 들어보시죠. 금방 몸이 마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동물들은 그래서 생쥐 주변에 동그랗게 모여 앉았습니다. 앨리스도 냉큼 그 자리에 앉아서 몸을 말리지 않으면 독감이라도 걸릴 것 같아서 눈을 크게 뜨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생쥐를 바라봤습니다. 에헴! 이러면서 생쥐가 이야기를 해요. 준비되셨나요? 이건 제가 아는 가장 메마른 이야기입니다. 정숙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황의 총애로 명분을 얻은 정복자 윌리엄에게 지도자를 원했고 약탈당하고 정복당하는데 너무나 익숙했던 잉글랜드 사람들은 곧바로 복종했습니다. 메르시아와 노선브리아의 백작 에드윈과 모르카르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생지의 이야기가 이 젖은 몸을 말려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앨리스가 말하죠. 그 이야기가 이 젖은 몸을 말려주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자 도도새가 이번에는 의견을 냅니다. 몸을 말리는 데는 코커스 경주를 하는 게 가장 좋아. 이제 모두 이 도도새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도도새가 이제 먼저 동그란 원을 그려서 경주로를 만들었습니다. 꼭 정확한 원은 아니어도 돼. 그리고 저마다 경주로 이곳저곳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커스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원주위를 계속 달리는 거예요. 준비, 출발은 없고 각자 출발하고 싶을 때 출발해서 나오고 또 그냥 중간에 빠지고 싶을 때는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출발이 없으니까 경주가 언제 끝난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분 정도를 달리자 도도새가 갑자기 경주 끝을 외쳤고, 그때 이들의 몸이 꽤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주를 하던 이 동물들이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는 누가 이겼지? 도도새가 쉽사리 대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마에 짚은 채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도도새는 모두가 이겼어. 그러니 모두가 상을 받아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모두가 이기는 세상. 그것이 토끼를 따라서 만난 이상한 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능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렇게 2024년은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모두가 이기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맡은 바 그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세상이 결코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정상적인 세상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은 굳이 토끼를 따라서 이상한 나라에 가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각자도생과 또 약육강식의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개막된 것 같고요, 양극화 현상으로 나라 안팎으로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죠. 앨리스가 찾아간 이상한 나라와는 다르지만 다른 의미로 정말 이상한 나라,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권력을 잡고 득세합니다. 이른바 세상에는 스트롱맨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강대강으로 치닫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들이 지배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또 이들의 리더십이 진정 제대로 된 가치에 기반한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교회력상 주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주님께서 현현하신 날이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신 그 사역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스트롱맨일까요? 아니죠. 사랑을 베풀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와 반대인 위크맨,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어요.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와 함께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한없이 약한 왕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 왕, 지도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이 말씀에 의하면 왕은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 죄를 알게 할 뿐 우리는 율법을 또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의 모습도 그렇죠. 죄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욕망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왕 자신도 불행해지고 또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율법 아래 인간은 모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이죠. 결국 복음서는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구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말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땠다고요? 이웃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주위의 민족들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날 때는 이렇게 하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나는 왕들 중에서 과연 이 말씀대로 한 왕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런데 권력을 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따라서 성경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계속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19절 말씀, 20절 말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자기 옆에 두라 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옆에 두고 계십니까? 왜 이것을 옆에 두어야 할까요? 왜냐하면요, 이 율법의 말씀은 늘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통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제대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객관적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죠.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좀 많이 읽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바울이 전한 말씀을 보면은요, 이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알도록 만드는 것이라고요.
따라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볼까요? 9절에서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위에 전 거요.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없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또 이 세상의 리더들, 지도자들한테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전 세계에 힘 있다고 말하는 스트롱맨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통치, 이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하여서는 죄 아래 우리가 팔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악을 행하게 되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도리어 악한 것,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이유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결국 왕, 지도자, 이 시대의 스트롱맨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복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이죠. 이를 위해서 주연절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요한이 잡히던 때입니다. 세상의 왕이 불의하게 의인을 잡아서 가두고 죽였을 때, 마치 세상이 어둠에 묻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이 이상한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가장 중요한 일,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계속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부였던 시몬과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돈 벌 수 있는 도구 다 버리고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의 가족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이 코커스 경주와 같이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승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 나라의 코커스 경주로 초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아멘 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상의 왕이, 또한 세상 지도자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지금도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하는 경주를 이상한 경주, 이상한 나라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1등이 되느냐가 궁금하니까요, 누가 이겼느냐가 궁금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길 겁니다. 가끔 힘들면은요, 잠깐 쉬어가도 되고요, 다시 경주하면 됩니다.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만 다하면 누구나 이기는 세상, 그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지금 이 세상을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정상적인 나라로, 지금 이상한 한국 교회들을 정상적인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